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임재해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더 많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각자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가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거니까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 교회의 성전 건축에 여러분 잘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왔어요. 시공사에서 도면 1,100만 원짜리가 왔습니다. 시공 납품할 때 우리가 도면 그 중간 이제 금액을 1,190 몇만 원 줘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또 입금을 해야 되겠죠. 도면이 왔는데 이제 거의 뭐 한 200페이지 가까운 게 도면을 몇 부 왔으니까 박스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왔어요. 공사 도면. 이제 공사를 해야죠. 이제 공사 도면이 왔으니까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땅을 은혜 받을 땅을 우리 후대가 일어날 땅을 제자들이 세워질 땅을 주시고 오늘도 그곳을 걸으면서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져서 뭐 그곳에 갑자기 부흥운동이 팍 일어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237 살릴 증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마인드 가지고 제자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데려오려 하지 말고 내가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왜냐? 가족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여러분의 믿음을 안 봅니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 안 봅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면 가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 영이 충만한 줄 알고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이 땅을 또 주셔서 만남을 주셔서 설계를 하게 하시고 또 만남을 주셔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을 주셔서 우리가 은행에 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하시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떨어지죠. 이제 떨어지겠죠. 우리가 받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1%만 올라도 뭐 거의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번에 또 오르고 올해 안에 한 2번 정도 더 오르고 뭐 이렇게 뭐 은행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13억 집을 사는데 한 7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게 뭐 올라가니까 이제 먹을 걸 줄여야 되고 뭐 그런 기사들이 요즘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행도 오늘 저희가 첫 대출 금액이 나왔어요. 이제 저희가 또 예치금 7천만 원 또 예치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승인이 돼서 처음으로 수협 저희 통장에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자를 조금씩 이제 내야 되겠죠. 한 번에 11억을 주는 게 아니고 9차, 10차에 걸쳐서 이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조금씩 이자 내는 동안에 아마 다운이 되겠죠. 내년에 우리 건축을 하니까 그 전에 이렇게 다운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협도 그래 됐고,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시에 우리가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착공계를 이제 시청에 또 제출을 해서 그걸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으면 그러면 착공을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느 건설사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서가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착공하십시오 하면 이제 저기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치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건물이 참 쉽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남들 건물 올릴 때 이런 것들이 다 돼가지고 저런 건물이 올라간다. 우리 건물 하나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언제 이제 진짜 응답은 이제부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뭐 구경을 해도 그냥 되는갑다 했죠. 이제는 싸움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고 경제 전쟁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회복해야 될 시간표 왔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계속 하나님은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전을 건축한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곳에 교회를 남기고 간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우리가 저 교회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237로 간다. 너무너무 축복된 거고 앞으로 저 현장에 뭐 학교도 세워지고 뭐 많은 시설들이 그곳 전체 다 세워져서 우리는 뭐하냐 이 남원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여러분 남원이 전주시보다 더 큰 거 알죠? 전라북도에서 가장 땅이 큰 곳이 남원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남원이 가장 큰 남원하고 정읍하고 비슷한데 산들이 끼어 있으니까 근데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전라북도 전체에 제사들 세워서 14군데 시군에 복음운동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주에 언제 예배 드리냐고 우리 지금 예배 드렸었잖아요. 우리 전주에도 곳마다 곡성에도 곳곳마다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주일날은 교회로 하나 되고 현장에 흩어진 곳에 예배드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다. 그거 안 할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마음 맞는 목사님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요즘에 교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우리 집안에 한 분 계셔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목회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것은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 제가 전주에서도 이게 저 대학 사역 하니까 저한테 뭐 이렇게 신입생들 오고 하면 저한테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참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나도 뭐 어느 교회 가라. 뭐 그 교회에 정말로 괜찮은 사역자 그래도 얘를 복음운동과 전도 괜찮은 사역자라는 말은 여러분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도울 수 있는 사역자 기준이 어디서 보내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잘 보여서 이렇게 어디 가라 하기가 나도 잘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잘못 소개해주면 이 친구는 4년이라는 대학 생활을 그 교회에서 잘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갈등되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저는 아예 저희 노예에 그냥 줍니다. 노예 그 교회를 여기 가보시고 가까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가보시고 대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네 전북대 옆에 저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있다. 가봐라. 근데 이제 어떻게 갑니까? 한번 가면 교회 계속 있어야지. 다른 교회를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결혼할 때 아무나 만나서 결혼합니까? 내 옆에 있는 남자라고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남자라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서 가요? 아니죠.
또 쳐다보고 확인하고 이 사람 내 평생 살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잖아요. 신중하게. 교회는 엄청 신중해야 돼, 사실은. 교회는 우리 평생 가야 될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받을 축복과 응답이 내 미래입니다, 미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러면 한 사람이 교회를 만나고, 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와 후대까지 앞으로 계속 응답받을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여러분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남자, 여자 선택하는 그 장가 가야 될 남자, 여자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교회고 그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이거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역 살리고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리고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까.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이 못 살아도 내 인생이 그 흐름 속에 내 후대가 조금 부족해도 내 후대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후대고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 빛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내 인생이 진짜 복음 운동하는 곳에 여러분 인생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 흐름에서 잘못된 길로 가거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도 운동 보여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하려고 있는 존재니까. 그런 교회를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전 건축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다. 여러분 지금 잘 회복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금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꾸려면 드러납니다. 드러난 건 좋은 거예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드러난 거는 감사한 겁니다. 왜냐? 응답받을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드러나거든 감사하세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이미지가 어떤가? 이미지. 아니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가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뭐 여러분 뭐 홀리하고 성령 그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내 옆 사람이 말하는 나는 누군가 물어봐요 한번 조심스럽게. 오늘 집에 가고 한집사님 가비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미지라니까. 사람의 이미지가 다예요. 그 사람 색깔이 다예요. 그 이미지와 그 색깔이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 바꿀 수 있으면은 바꾸고 회복해야 돼.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들어?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여러분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낚시하러 갔다가요. 뭐 낚시는 합니까? 그냥 바다 강이나 쳐다보고 우리 이렇게 왔는데 마침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여기 물 내야 된다고 낚시 그만. 아니 여러분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을 빼면은 낚시가 됩니까? 고기들이 절대 안 오죠. 그 막 물을 빼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밖에 나갔죠. 이제 장로님 거기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들어갔는데 이제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남원에 이 전라북도 도의원도 나가고 뭐 남원에 뭐 아무튼 뭐 이력이 화려하더만 해외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 내가 딱 그걸 다 듣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다 했는데 행복하세요? 행복 안 하실 건데요. 아니 허무하실 건데요. 허무하대요. 그런 거 다 아니래요. 그래서 막 문재인 엄청 욕하더라고. 그 새끼 때문에 내 세금이 2억 5천이 나왔다면서. 그 자기가 그 민주당 원래 막 그 청년 대표였는데 바꿨다면서 국민의힘으로 바꿨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드렸죠. 자기 전화번호 주고. 그럼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카톡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처음에는 안 오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잘 생각해봤나 보죠. 그래서 자기 주소를 딱 보내줬어요. 자기 주소를 딱 찍어주고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뭐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장로님하고 그 현장에 우리가 낚시하러 갔지만 나는 희한해요. 낚시를 자주 가야 돼. 우리 사모님 못 가겠어. 제가 잘 안 가는 사모님 낚시하는 것이요. 왜냐면 낚시 가면은 허리 아파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낚시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가면 이상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70지요. 그런 중에 우리 또 인월에 우리 주집사님 아프시면서 그 현장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자 보세요. 인월에 문이 열려요. 그 사람 원봉 살아요. 고남인가 어딘가 뭐 거기 그 사람 또 문 열리면 원봉에 문이 열려요. 자 여러분 지역의 곳곳마다 지금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고 계세요. 자 그럼 그 사람의 캐릭터는 뭐냐? 이미지가 한 거 많은 거예요. 자기는 한 게 많아. 많은데 보면 실속 있는 건 별로 없어. 내가 본 게 뭐 하긴 했는데 막 떨어지고 막 그랬더라.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는 어떠냐? 그게 다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이미지가 어떠냐? 그것도 여러분이 그거는 전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지 않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의 빛이 비춰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게 없어야 돼요. 내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필요 없습니다. 그거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게 다 방해가 됩니다. 내 거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은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방해가 됩니다. 성전 건축 내 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생각 갖고 하면 성전 건축 못해요. 안 된다니까. 우리 생각이 없어야 돼. 그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면서 뭘 봤냐? 이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자,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캠프는 뭐냐?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시험 든다. 그럼 천하의 바보입니다. 시험 들 거면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기다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은 열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경제문도 여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역사. 자,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자,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예요. 자, 그럼 교회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자, 삼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선지자시니까. 아멘? 복음이 선포된다니까요. 교회가 생기면 그 지역에 뭐가 무너져요? 재앙이 무너져요. 그 지역의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저 땅이 서남대가 지금 폐교되어 있는 땅이지만 돈 있는 사람은 주변에 좀 땅 좀 사세요. 앞으로 저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남원에서 최고 축복받은 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가면 땅값도,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들어가면 그 지역은 다 살아납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90 몇 살 그 할아버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이 산을 무서워서 못 갔다 사람들이 다. 왜냐면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전주 넘어가는 곳인데, 장날을 하고 뭐 하면 사람들이 뭐 임실도 가고, 저 밑에 오수도 가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넘어가야 돼. 도둑놈들이 다 어디 기다리고 있냐. 거기가 도둑놈들이 돈을 뺏기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 자리가. 왜냐,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반드시. 길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지나가는 거야. 그곳이 무서워가지고. 교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빛이 비춰져. 재앙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신 건데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그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막 음란의 세력도 이 지역이 다 여인수 막 이겼잖아요. 다 박살났다. 교회 들어가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 뭐 도둑놈 있는 거 도둑놈 사라진다. 왜냐? 빛이 비추니까. 재앙이 사라져요. 사고가 사라져요. 사건이 사라져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경찰서 10개보다 이 땅의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가 더 소중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 33인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자, 왜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교회를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 중에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진행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를 짓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니까. 전도를 미련하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 교회에 헌신한다, 교회에 일한다, 바보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금하라고 하지. 우리는 지금 저금하고 있어요. 어디 저금하고 하세요? 하늘에. 우리 저금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금 많이 했잖아. 하늘에.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해보라고 했죠. 너희 창고에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기적 응답 받을 시간 배우 불신자 조롱한다니까요. 교회 헌금하고 뭐 하면. 그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저금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엄청난 금액을 땅에 있는 걸 빼다가 하나님이 성전 짓는 곳에 하늘에 저금한 거예요. 여러분 통장을 옮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엄청 좋은 통장이에요. 하늘의 통장은. 땅의 건 얼마 안 줘요. 근데 하늘의 것은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창고예요. 창고. 얼마나 감사한지 봐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후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안 주셔도 괜찮아. 안 주셔도. 왜 전도자랑 상급이 있든. 그러나 반드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모르고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또 종교인들은 자 종교인 교회에도 종교인 있어요. 그 사람들 뭐 하냐? 구경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 최고 비참한 사람이 구경하고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역이라고 고백하냐. 주역. 성전 건축의 주역.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을 구경하는 사람들. 왜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절대 여러분 누구의 푸시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정말 내 마음에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푸시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종교인들은 이렇게 구경하고 비난해. 교회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은 말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이라도 복음해라. 어? 말이라도 복음이어라. 말이라도. 뭘 비난하고 뭐 종교인 말 하지 말고 말이라도 복음해라.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 삶이 복음되면 돼요. 여러분 내 삶이 복음되면 돼요. 내 삶이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일하는지 안 하는지 뭘로 아냐? 자,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돈이 다 증명해 줍니다. 이거 웃기는 말이죠? 네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다 판단한 줄 압니까? 돈 앞에서입니다. 부모, 자식 언제 죽이고, 언제 갈라지고, 가정이 언제 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예요. 자, 돈에는 뭐가 있어요? 피, 땀, 눈물이 들어간 게 돈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가치가 사실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 바울은 이거를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복음 운동에 내 경제가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응답받는 거예요. 왜?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하고 먹고 사니까. 근데 봐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했어요. 여러분이 돈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모은 것 같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벌었습니까? 아니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백되면 됩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금하는 거 보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경제관이, 여러분의 헌금관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아니요. 돈을 많이 들여서냐? 아니요. 여러분 삶이 가난해도 가난함 속에서 드리는 그 과부의 엽전 드렸던 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지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다 뻔히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한하지만 사람을 체크할 수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체크합니까? 헌금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정확해요. 그 사람이 응답 못 받나 어디 보이냐? 여기 나옵니다. 그 사람이 축복 누리냐?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 치고 가정에 문제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예배만 잘 들었는데 내 인생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배가 안 돼요. 예물을 못 드려요. 새까만 세상 고생하고 있잖아요. 한 방에 막 사기당해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몸 아파서 다 나가버리고. 희한하죠? 경제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정원이도 얘기했는데 우리 정원이가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정원이 헌금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어요. 왜냐 여기 그 뭡니까 우리 예전에 그 군을 개는 여기 방위산업체 뭐 했잖아요. 한 번도 헌금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경제 사고 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보면 알아요. 그게 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난 예전에 돈이 없어서요. 맨날 헌금 5,000원짜리, 내 5,000원짜리 신앙이야. 여러분 내 신앙이 5,000원짜리 신앙이었다고. 5,000원짜리. 지금요. 전 도전하고 있어요. 전 돈 없습니다. 매 주마다 내 경제를 뛰어넘는 경제를 넣습니다. 건축도 또 마찬가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그게 내 신앙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5,000원짜리 신앙 아니잖아요. 내가 만원짜리 신앙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만원짜리 5,000원짜리 신앙이요? 그러니까 이거 갱신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우리는 그냥 헌금 대충 한다니까요. 그냥 있는 거 주머니 빼서 하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을 그걸 본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물체를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경을 이거 깨버려야 돼요. 이거를. 아멘. 깨세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웃긴 얘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고 충만하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가난하고 뺑 없어가지고 남이 빌려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니까 제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안 되는데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세워진데 사람 관계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 왜냐? 아버지가 다 주시는데 다른 거 양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요. 일단 언약의 사람.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많다니까. 아파트에 올라가 봐. 여기 교회가 몇 개지? 우리 집은 아파트 14층이잖아요. 14층 올라가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남원 시내 교회가. 그럼 우리도 그런 교회처럼 십자가 하나 세우는 게 목적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 이거 못 따라. 십자가도 달지도 못하게 천장을 다 덮어놔가지고 십자가 없이 10년을 우리 교회. 저거 하나가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는. 저것도 누가 달라고 한 거. 또 누가 떨어져갖고 깨졌네. 그럼 저 십자가 하나 다는 게 목적이냐고요, 건물에.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를 건축해.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는 건축하는 지금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 사람이 모이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돼요. 저 현장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여러분 개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집에서 오는데 우리 하은이 친구 중에 찬혁이 준혁이 오빠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애들이 엄청 예뻐요. 잘생겼어요. 기티나게 생겼어요. 예전에 저기 이름표도 붙어 있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했는데 그 친구들이 딱 가는 데 있잖아요. 자전거를 딱 타고 갑니다. 여자애들 2명 있잖아요. 내가 차를 타고 딱 보니까 오빠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그냥 말 없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여자애들이 말 걸고 싶은 거예요. 엄청 잘생겼거든요, 얘가. 기공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걔는 뭐예요?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갔는데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얘 말을 걸어요, 얘한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돼야 돼요. 아멘? 누가 오면은 막 도망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이 찾아와서 가고 싶고 차 한잔 마시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교회도 그래요. 아, 저 교회 가서 차 한잔 하고 싶다. 우리 교회 그렇게 돼야 돼. 아멘? 2층에 거기 홀에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야 저기 가서 가을에는 저 경치를 보고 싶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잔소리 듣는 게 아니라 복음 듣고 가고. 아멘? 교회에서는 절대 거기에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더럽게 쓰든 말든 놔두세요.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딱 만들어져요. 아, 저 교회 가면 치유가 되는구나. 그냥 가서 있는 게 치유구나. 저 교회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치유구나. 이렇게 플랫폼이 딱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치유고. 그래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 서밋,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교회. 아멘? 그래야 됩니다. 또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진짜 저 교회는 다른 건 못해도 복음 말하는 교회다. 진짜 저 교회는 제자 세우는 교회다. 아, 저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이번에 놀러 가는데 청년들이 안 가더라고요. 청년들 여기 김원범 청년 어디 가는가? 가족 모임 가고 유가비 청년 어디 가는 가비 모임이 아니죠. 가족 모임 가고 다 여러분 와야 되는데 아, 저 교회는 청년들이 있구나. 저 교회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구나. 컨텐츠가 딱 그래 돼야 돼. 아, 저 교회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진짜 복음만 말하는 교회구나. 뭔가 이렇게 컨텐츠가. 저 교회는 외국인들이 가는 교회구나. 다민족들이 가면 행복해하는 교회구나. 이렇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딱 세워. 자, 그래서 하나님 자, 이게 여러분 이 교회다운 교회가 누구냐면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콘텐츠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와야 돼요. 전주에서도 오고 진안에서 오고 나 네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 네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 번 왔는데 복음의 은혜 받고 인생에 다 벗고 병든 사람 와서 치유받고 그래 다 미션 받고 237 살리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건축해 이거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성전이 잘 지어져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 지어 우리가 이거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누구나 와도 사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도 응답받는 교회.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전건축 캠프 어떻게 하냐? 일단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상황 보지 말고 뭐 잡아라? 언약 잡아라.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뭐 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아멘. 뭐 잡고 기도했을 때? 언약 잡고. 언약 놓쳤을 때 어떻게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언약 잡고 갈 때마다 여리고 요단 다 갈라졌어요. 홍해 다 갈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언약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현실 보여요. 아니 예수님 쳐다보고 할 때는 바다 위를 걷는데 괜찮았잖아요. 무리를 걷는데 자기를 보니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주님을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주를 보고 가세요. 내 형편을 보면 빠진다니까요. 우리 형편을 보면 빠져요. 당장 우리 이제 돈 넣어야 돼. 형편 보면 어떻게 돼요? 은범이가 빨리 10억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붙잡아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 잡고. 잘 되게 달라 하지 말고 이거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불신자 조롱받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 은행 대출해 주는 사람이 교회 쪼개진 교회 너무 많이 봤다. 본의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욕하잖아요. 그죠? 예배만 잘 들었는데 인생 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멘? 예배만 잘 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되냐? 새절기. 인터넷 새절기 치면은 종이를 으스스스 가는 새절기가 나오네. 새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6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게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 갑니까? 수장절, 영원한 천국. 이게 배경입니다. 자,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 역사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자 많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응답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내고도 남을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다는데 이 언약 못 잡아서 현실만 보는 거예요. 금리가 또 올랐구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고센 땅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잡아라. 어떤 언약? 신약에 뭐 언약? 구약은 이거예요. 신약에는 이게 또 그대로 됐죠. 어떻게? 138 그리스도 뭡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죠. 하나님 나라 뭡니까? 성령 역사 뭡니까? 똑같죠? 구약의 세절기, 신약의 138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냐?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 붙잡은 자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시대적인 언약 어디요?
세계복음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전달할 237 5천 종족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달할 교회. 그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먹고 사는 거 고민하다 가는 인간들도 있는데 평생 자식에 묶여가지고 평생 남편에 묶이고 평생 아내에 묶여가지고 시다발이만 하다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 언약에 매여서 언약에 잡혀서 언약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언약적 작품을 남기는 아멘. 진짜 여러분 멋있어요. 자,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 일에. 자, 이 일을 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교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교회를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셨다. 성교의 마인드가 없어요. 후대의 마인드가 없어요. 치유의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21세기에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동안 그 교회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저 후대 우리 교회가 렘넌트 몇 명 되지 않지만 또 이번에 저기 경기도에서 저희 누나 그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 다락방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모님이 이렇게 다락방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시대가 비대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아는 사람들 사역할 수 있어요. 후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람은 살려내야 됩니다. 그거 전도자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나 때문에 그 사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애는 완전히 전도자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짜 교사 선생님들은 기도해야 돼요. 설교 잘하냐 뭐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내 가슴에 집어넣고 품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역사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응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교회, 그 언약을 딱 잡아라. 아멘. 자, 우리는 뭐합니까? 언약 잡고 지금 뭐합니까? 집중. 그 우리가 뭐 새벽에도 하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피곤해서 못 나오기도 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루 못 나오면 다음날 나오세요. 이틀 못 나오면 그 다음날 나오고. 일주일 못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는 그게 눌렸어요. 아니, 뭐, 목사가 새벽 기도도,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신입니까? 뭐, 피곤할 수도 있죠, 뭐. 나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성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눌리지 말라고. 너무, 아니요. 진짜 뭐, 내 머릿속에 24대가 전도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 됐지. 내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혼자 거기에 또 눌리고, 혼자 거기에 또 잡히고, 그러다가 완전 눌려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침에 어느 날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갖고 알람을 못 들어요. 그럼 너 어떡하라고. 뭐 알람 못 들은 걸 그럼 어떡하라고. 편하게 자면 돼요. 그냥 자면 돼요. 여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지. 그럼 내가 안 오면 장로님 기도하고 온 사람 기도하면 됩니다. 못 들은 걸 어떻게 뭐 알람이 아예 안 들려. 어떨 때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5시까지 깨어있다가 앉아야 되는데 하고 자버려요. 그때까지 막 말씀, 뭐 기도 막 매주 준비 다 해놓고 자버려. 내 힘 갖고 안 돼. 여러분, 우리 힘 갖고 안 돼. 우리 노력 갖고 안 돼.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어서 일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되면 됩니다. 그 상태 되면 돼요. 아멘?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와갖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전혀 목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새벽 안 지켰습니까? 새벽 잘 지키잖아요. 와갖고 맨 잔소리해요. 새벽 기도 와서 잔소리해요. 새벽 기도 와서 잔소리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처럼 딱 묶이지 말고 진짜 언약 잡고 내가 새벽을 깨야 될 이유,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오늘 서로가 서로를 진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율법에 잡히지 말아요.
제가 연약하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하냐? 하나님께만 집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데 뭐가 바뀌냐? 인생의 각이 있는 게 바뀌어요. 뿌리 내린 게 바뀌고, 자, 이 세 가지 바뀌는 게 집중의 이유입니다. 뭘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보라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잘 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문제가 와도 우리 신앙이 이렇게 피했다가 다시 쓰고, 이렇게 피했다가 다시 쓰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풍이 오면 집에 있어야 된다고. 나가면 죽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은, 체질된 사람은, 각인된 사람은 괜찮아. No problem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집중하냐? 말씀 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주언노니 이랬어요. 주언노니. 자, 이거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 뭘 합니까? 초대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자, 이 사람들은 138 언약 잡았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까 운범이가 물어보더라. 목사님 393 제가 그동안 말씀을 흐름 안 탔더니 자기는 138에 멈춰 있는데 지금 39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 축복 3시대. 이걸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에도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 때도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초대교회 이거 가지고 기도해서 어떠시나? 현장 다 정복했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불이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막 퍼져버립니다. 그죠? 바람 무섭습니다. 바람의 위력을 봤어요. 여러분 볼라벤 태풍 왔을 때 아시죠? 나무 막 몇십 년 된 나무 막 다 무너졌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집중할 때. 초대교회는요, 핍박받았지만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이들은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이 중에 진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시간표 속에 지금 뭐 하냐? 집중하는 시간표다. 이거 뭡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꿔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상태 바꿔야 돼요. 이정현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참 노래 잘 불렀어요. 이거 내가 군대 있을 때, 여러분 군대 가면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판돌이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 시간에 마지막 근무자가 근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6시 기상이라면 59분에 판을 딱 맞춰놓고 기상하십시오 하고 노래를 틀어야 돼요. 그 노래 이제 막 고참들이 야 내일 이거 틀어봐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가 그냥 전 세상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막 그때 막 누가 틀으라는 거 틀었는데 그때 막 노래 틀은 것 중에 지금도 아직 기억나요. 막 이정현이 노래 불렀다니까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뭐 하면서 노래가 뭔지 아세요?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바꿔 막 이때 그냥 뭘 바꾸냐 모든 걸 다 바꾸는.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에 진짜 이거 여러분 이 성전건축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건축 원리스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성전건축할 상태가 되니까 지금 하나님 성전건축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상태를 바꿔라. 우리의 상태를
저 성전 건축되는 게 당연하고 저 성전 건축이 하나님 은혜고 저 성전 건축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역사 일어날 거라는 미래를 보는 그 상태로 여러분 상태를 바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따라가야지 역사 거슬리면 안 되죠.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는 신앙생활 뭐냐?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 그걸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거지. 내가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까? 예. 그 여러분이 한 겁니까? 그 돈 여러분이 잘 모아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뭐 얼마를 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다 지났어. 그때 그거 필요해서 내게 하나님이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과 중심을 주신 거지. 교회 세고 나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전에 뭐 교회 세고 나면 막 장로님들은 내가 막 교회 내가 얼마 헌금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교회 나가버려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거라.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중하면 뭐가 오냐? 당연히 응답과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과 열매는 따라옵니다. 자, 어떤 응답입니까? 당연히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1부 때 우리 사도행전 보죠. 사도행전 뭡니까? 미리 정복. 얼마나 정복을 못하면 매주마다 미리 정복. 매주마다 미리 정복. 우리 뭐 합니까 지금? 미리 정복. 남원, 전북, 호남, 전 세계를 미리 정복. 줄구어라. 아멘. 70정 놓고 줄구어라. 미리 정복. 누굴 통해서? 이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 믿음과 이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 이거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로마 정복이요.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누가요? 이 언약 잡은 초대교회 사람들. 이 언약 잡은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핍박과 박해가 왔지만 언약 잡은 자가 어떻게 패배합니까?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들 때문에 로마가 정복된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 주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돼. 자, 여러분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상태가 여러분 상태가 그 상태가 되면 돼요. 이 사람이 영접을 하건 안 하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 그 교회가 그 복음을 늘 말하고 다니는 시스템이 있는 상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70인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실 거면 이런 열매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뭐요? 로마서 16장에 이 증인들이 받은 응답받는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하나님 멋있는 앞으로 중직자가 됩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헛소리하는 중직자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복음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전할고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복음 받을 수 있을까? 늘 그거 24시간 고민하는 사람이요. 증인들이요. 로마 16장 30명의 증인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친척입니다. 친척. 7가지 별명.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다 하세요, 우리 구장님. 다 하세요, 다. 좀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라니까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응답을 좀 받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증인 되기 원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자도 오늘 또 비대면으로 현장에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 그 축복 누리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그런 성전을, 그런 교회를 건축하는 캠프를 지금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빛을 비추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빛을 받는 거예요. 성전 건축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빛을 받고 잃어버린 경제, 신앙, 믿음 다 회복하고 정말 여러분 후대까지 다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짓지 아니한 성읍, 짓지 아니한 집, 그건 하나님 여러분이 나중에 서비스로 주실 겁니다. 서비스 아시죠? 서비스. 제일로 무식한 사람이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는 인생인데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최고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